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간구함과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여기에 행위라는 단어를 보면요, 길,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멘. 그런데 그 의로운 길이 노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길이 감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로운 길이 광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노예고 감옥이고 광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죠? 의로운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어떤 감옥 같은, 노예 같은, 광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의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일이라는 말은 행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은 은혜롭대요.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 나중 가보면 그게 뭐였죠?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안 됐구나. 그죠? 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우세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뭐 하냐?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 멀리하지 말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그 친함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얼마나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냐고요. 그게 그 친밀함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그 정도, 기도의 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간구함과, 그리고 뒤에 나오죠. 뭐라죠?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다는 말이 내가 지난번 예전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게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격리하는 자들의 뭘 이루신다고?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 원어를 봐야 돼요. 이 소원하면 또 우리는 또 우리 뭐 자녀의 소원, 우리 결혼의 소원, 뭐 소원들 막 육신적인 소원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소원 아니에요. 이 소원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응답 요만큼 받아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응답을 이만큼 받아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걸 통해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찾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상위 1%가 전체 인구 99%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됩니다. 위한 시위는 곳곳에서 일어나며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모두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빈부격차가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복음의 빈부격차. 기독교 사역자의 97.6%와 헌금의 99%가 이미 복음을 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역자의 2.4%, 헌금의 1%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할 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 복음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있는데요. 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사람인지 보내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방에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땅의 생존을 책임져줄 물질의 빈부격차,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줄 복음의 빈부격차. 우리는 물질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복음의 빈부격차에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나의 마음이 맞는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내가 함께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 온 세상에 전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에로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에게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죠.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세계복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영서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내가 요 일만 잘 되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 내가 선교할게요. 내가 성공하고 그 이후에 내가 전도자로 나갈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이거 해결해주고 이 축복 주시고 이 응답 주시면 내가 갈게요.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복음을 도구 삼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냐? 마지막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포이에마, 작품으로. 어떤 작품이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작품 아니에요. 그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공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 뭔데요? 이 땅에 성공자가 없어가지고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뒤에 기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통해 내가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먼저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래요?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영상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다리 아파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소리 키워주세요. 소리. 자,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켜주세요.
아주 옛날부터 인간은 1.25배로 틀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근심, 걱정을 털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평안과 보호를 간청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전체 미국인들 중 85% 이상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인간. 이슬람.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الله 이슬람교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는 무슬림들에게 하루의 생활 리듬을 결정하는 시계 소리와도 같습니다.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무슬림은 이렇게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예배를 해야 합니다. 5번의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제 유전이죠. 기원 후 570년에 태어난 예언자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 무슬림은 어디서든 이 코란을 읽고 또 읽습니다. لقد حق القول على أكثرهم 이때의 신적인 음률은 더 큰 기운이 느껴지게 합니다. 천주교. 중세 때 생겨난 묵주기도. 그 어원이 장미를 뜻하는 로자리오입니다.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장미꽃으로 화환을 엮어 성모 마리아에게 바쳤는데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묵주기도인 것이죠. 신자들은 묵주의 구슬을 하나씩 굴리면서 리듬에 맞춰 기도문을 외우는데요. 각 단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세어가는 묵주알이 하나씩 들어갈수록 생각은 단순해지고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신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평화가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묵주를 돌려가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바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하는 성모성은 한 단을 도는 동안 총 53번을 반복합니다. 묵주기도 전체를 드리게 되면 성모성은 무려 212번을 외우게 됩니다. 특별한 영성 수련이 필요해서 사제들만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가 있는데요. 관상기도. 그 기도의 방법이 명상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관상기도 중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말씀까지 들었다는 성인 프란치스코. 천주교에서는 이처럼 관상을 체험한 사람들을 신비가 즉 성인으로 추대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린 것으로 여깁니다. 불교. 불교 신도들은 불상 앞에 서서 마치 부처님을 직접 대면한 듯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깨닫고자 애쓰는 신도들의 많은 노력, 나의 노력, 나의 깨달음, 모든 중심에는 나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 해인사의 예불 시간입니다. 수행자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불상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스님이 먼저 종을 두드리며 외우는 불경. 집중하여 일정한 리듬이 지속되도록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전의 말씀을 또박또박 정성껏 읽습니다. 경전의 뜻을 생각하며 마음으로는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낮추며 일정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여러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불교에는 정말 유명한 절이 있죠. 108배는 불교의 108번뇌를 벗어나 마음을 비우기 위한 수행법인데요. 108배를 통해 정신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뿐 아니라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유대인. 이 유대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Baruch atah Adonai 먼저 아침의 축복문을 히브리어로 암송합니다. asher natan lasech bivina lehavchin ben yom uben laila. 그 다음 준비기도로서 찬양과 묵상을 합니다. which means 이어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도로 여겨지는 쉐마를 암송합니다. actually slightly larger ayin. This 그 third 내용은 letter 다음과 here. 같은데요. 쉐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신명기 6장. 엘로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신명기 11장.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수기 13장. 그 다음은 아미다 기도. 서서 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간구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코라 낭독을 하고 시편 145편을 암송하며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 오후 기도, 저녁 기도도 이와 유사하며 중심이 되는 것은 쉐마와 아미다입니다.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은 아주 오래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은 엄청나지만 워낙 비밀스럽고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음모론과 루머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의 역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영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문자는 의식을 치르기 전에 수많은 관련 서적을 읽고 암기합니다. 입문의식 직전에는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 나를 죽이는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스운 장난 같아 보이는 이 장면은 프리메이슨의 첫 번째 입문의식입니다. 히람 아비프의 전설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핵심 비밀을 끝내 발설하지 않아 동료들로부터 살해당한 성경 속의 인물로 프리메이슨에게는 전문성 있고 영성 있는 완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입문의식은 영적으로는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전설의 히람 아비프를 부활시키는 의식인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며 프리메이슨의 교리를 절대 잊을 수 없도록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같은 입문의식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구체적인 방법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돕습니다. 이 의식 자체가 바로 구체적인 기도 프로그램으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이 고친이라며 인본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문화적 현상을 말합니다. 힌두교, 불교, 도교, 점술, 최면술, 오컬트, 정신분석, 우주론 등을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죠.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고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이들 조직은 80년대 이후 미디어 발전을 힘입어 서로 교류, 연합하여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뉴에이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명상입니다. 뇌파 진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전체를 가볍게 흔든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뇌를 눈을 감고 보는 것 같아요. 명상은 보통 요가 동작과 병행하는데요. 몸을 움직이고 호흡하며 잡념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상자들은 마음을 열고 육체, 감정, 생각, 기억 등 모든 나를 비웁니다. 비운 마음을 열어 영적 체험에 들어갑니다. My friends, what you're really doing, you're bringing in, you're opening the gateways for energy to come to this earth and to be used and to be applied. 그런데 비워진 그 자리에 채워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단월드에 숙련된 마스터들이 어떤 수행을 하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주문을 외우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몸을 두드리며 흔듭니다. 일어서서 계속합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날 세계의 종교들은 더욱 크고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은 이
이미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내보내는 영적인 메시지들과 상징들. 사람들은 그것에 거리낌 없이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대는 변하고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침없이 내보내는 메시지와 상징들, 이 모든 것들이 대학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후대의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시대의 재앙을 막는 대학 선교사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잘 봤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 지고 있고 집중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학 이제 그 페스티벌 때 몇 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대학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그 현장에는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면요. 저 닮았어요? 집중을 시작해야 됩니다. 집중.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변해요. 우리 뭘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변한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태가 변해요.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들,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들, 이게 우리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찬양, 묵상, 읊조림인 거죠. 이게 우리 상태를 변화시켜요. 기도. 우리에게 코를 주신 것은 숨 쉬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봤던 그 종교적인 그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거를? 5분만 하라잖아요, 5분만. 5분만.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합니다. 서밋타임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누리는 게 서밋타임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그래서 모닝타임 가져라, 데이타임 가져라,
나이트 타임 가져라.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꾸 5분만 아침에, 낮에 5분만, 밤에 5분만 이거 한번 가져봐라. 내용도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시간을 원하지 않으세요. 5분. 이거 가지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이 상태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이 상태 가지고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포장하고 이렇게. 그래서 집중을 회복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맞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북한 선교, 미디어 선교, 다민족 선교, 렘넌트도 선교 아니에요. 선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아까도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시편 145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간구함과 경외함으로. 그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20분 동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